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이 어제 오늘이 아니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 이 교회밖에 이 세상이 별개의 다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와는 달리 여러분들은 이 교회 문만 나가면 전혀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세상과 이 관계가 좋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짐이 되는 거죠. 지난 1월 한국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지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 신뢰도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교회 신뢰도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제 한국교회 신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한국교회 신뢰도는 21%가 신뢰한다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뭐 관심 없다, 뭐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1년 전에 조사에서는 이게 31%였습니다. 32%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11%가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딱 다시 끄집어가지고 비개신교인들에게만 물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말하자면 비개신교인만 뽑아서 한국교회 개신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근데 9%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평가를 접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전도의 문이 다 닫혀버리겠구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세상 밖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 묶어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사 전체를 보면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마음을 열라고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배경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초기 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맞는가? 그런 세상을 어떻게 직면해야 맞는가? 그 말을 하고자 해서 오늘 본문을 쓰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의 위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적 그 박해나 비판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주 편안하다면 어떨까요? 편안해요, 그냥. 비판도 없고 크게 관심도 안 두고. 그러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안주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동적 신앙생활에 위협을 받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위협한다면 지금처럼 바짝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 생활의 위협이 됩니다. 그러한 상태로 만약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우리만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상과 어떤 소통도 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이 찌그러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지금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둘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셋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정결하도록 하라. 넷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사실 이 가르치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지요? 낯설지 않아요. 다 우리 교회에서 통념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데 자꾸 이걸 행하라니까 우리는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슨 힘으로? 그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을 모르는 바 아닌데 어떤 힘으로,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28절에, 본문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8절부터 본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2장.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서 이제 주목이 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그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이잖아요. 변화무쌍하잖아요. 어떤 때는 엄청난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희망을 걸고 살아가죠, 그죠? 이 일만 잘 터지면 대박이다. 새로운 일이 터질 것이다. 행복이 쫙 열려질 것이다. 그런 엄청난 희망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떤 때는 일순간에 허무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행복한 관계였습니다. 정말 둘도 없는 이게 행복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돌연 그들이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리는 것이 세상과의 관계 아닙니까? 의원님,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린 잘 기억해요, 누구 말인지.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 그러냐? 무르나 많은 소리를 해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받은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상황이나 심지어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변함없이 그 나라는 든든히 서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누리고 있느냐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누리면 그게 다를까 봐 많은 사람들은 그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장롱 속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죽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를 받자, 이렇게 나와요. 은혜를 받자. 정말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쉽게 이 은혜를 받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 통념적으로 하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면 가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즐기고 누렸구나, 이렇게 내가 느낍니다. 즐기고 누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자, 그 뭐냐면 그것을 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상속으로 주어진 나라를 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외부적 위협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지금 붙들고 누리고 있으면 어떤 위협이 와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요?
그 나라에서 벌어질 모형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벌어질 모형,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준 것입니다.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둘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셋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정결하도록 하라. 넷째, 돈을 사라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라.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이죠. 이것은 무슨 윤리적인 것,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로 저는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 명령이 아니고요, 특권이라고 해야 됩니다.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하래요. 계속 형제 사랑하기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려면. 뭐죠 그게? 그 대상이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할 대상이 먼저 형제 자매가 되어야 돼요. 아니, 혈육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형제 이렇게 하잖아요. 자매님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에 우러나와서 합니까? 그냥 그 명칭입니까? 근데 진정으로 혈육을 나누지 않았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의 근원에서 났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저 내 형제야.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찌질한 친구, 혈육도 안 남았는데, 아니 혈육을 나눠서도 찌질하면 저 내 형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찌질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들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모든 이들은 틀림없이 형제 자매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그 형제 자매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먼저 전열을 가다놓는 것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하거라.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얘기입니다. 둘째는요, 그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불어 힘써서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라. 근데 손님 하면 뭐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손님을 떠오르면 나그네가 떠오르면 나그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 시대에 그때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손님 대접하라, 나그네 대접하라는 것은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그들에게는 낯선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용어인데 그때는 아주 낯선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관념으로 이것을 그래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당시는 나그네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하던 시대였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습관이 없었고, 그런 미덕도 없었고, 그런 풍습도 없었어요. 호텔, 여관업 등등
나그네를 위한 산업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혹 종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들은 철저히 영리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별다른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오죠? 마리아, 잉태한 마리아가 경험한 베들레헴의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요. 어떻게 그렇게 냉혹할 수 있어요? 만삭이 돼서 이러는데 냉혹했던 거예요. 돈 있냐? 얼마 있어?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초기 사막의 수도원의 모습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 아주 교회 이제 2, 3세기, 3, 4세기 이때 초기에 사막의 수도원을 무슨 과제를 받아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가만히 초기 사막의 수도자들이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황량한 사막에서요, 길을 잃거나 먹을 물과 양식이 떨어지면 그건 곧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절박함을 공감한 이 수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수도원 자기네도 열악한데 그곳에 손님을 대접하는 초소를 마련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서양사에서 보면 이것이 초기 사회복지의 모형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니 본문의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여기 본문의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집에 마시러 온 사람을 풍성하게 대접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말씀을, 이은 말씀을 보면 그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그나 밖에 있는 나나 동일한 몸을 가졌지 않느냐. 그래서 함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대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실제적인 이때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그 손님 대접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누구냐면요,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대접을 해야 될 손님은 누구인가? 물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실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요 제일 이제 관심을 기울일 사람들, 제가 감옥에 무슨 강의를 해야 돼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제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제일 높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상당수는요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반복적으로. 근데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점점점 보호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보호자 없는 그들에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 정처 없는 나그네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봐주면 세상이죠. 우리 교인 중에 일부 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렇지 못하면 간접적으로 혹은 그들의 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대에 대접해야 될 손님은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노인들입니다. 요양원에 머물러 있는 노인들,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사회복지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는 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외로움은 다름 아닌, 이 외로움이 한말로 다른 말로 외로움을 정의하면 버림받은 느낌을 말하는 것이에요. 버림받은 느낌. 한 노인의 글입니다. 나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특히 저녁에 더 그렇고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모임들은 오후 4시 반이면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취침 시간까지 길고 공허한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지요. 나는 너무나 많은 노인이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아무튼 살아있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너무 길고 저녁이 되고 또 주말이 됩니다. 나는 여러 사람이 죽음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닥치든 개의치 않아. 이런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까짓 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듣곤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비슷한 처지니까. 오늘 본문의 손님 대접은 사람들에게 대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대접할 수 있다면 거기서 굉장한 것이 얻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부지불식간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합니다. 오늘날에 들어도 딱 적합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이 가르침은 매우 당혹스러운 요청입니다. 그때는 이게 자연스러운 요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당시 독자, 히브리서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에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들에게는 이 교훈이 잘 맞지 않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철저히 잘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율례를 어기면요, 그 따르는, 이 결혼에 이런 여러 가지 부정한 거 이걸 어기면 그 따르는 징벌이 혹독하게 그지없었죠. 가늠하다가 발각되는 순간 군중들부터 돌로 맞아 죽을 정도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이 말을 왜 새삼스럽게 했을까? 이것이 의문이군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그들 중에는 금욕주의자들이 꽤 있어요. 초기교회는 아니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결혼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금하는 풍토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나 누구 성경의 기자 어디에 봐도요, 이 복음서,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복음서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단지 부도덕한 행위나 간음 등의 경고가 있을 뿐이지 결혼을 죄악시키거나 경홀히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은 당시 금욕자들이 결혼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그것이 신앙생활에 저해하는 자연맹물로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말아야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요. 이 결혼 생활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음행이나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건 심판 얘기가 나와요.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혼 자체가 아니고 결혼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행위나 음란한 행위 등, 그런 간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요, 상당히 달라지고 있네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견해는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비혼, 결혼할 필요가 없다, 비혼의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혼에 대한 인식은요, 전반적으로 비혼, 결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이 44.8%, 젊은이들 가운데 부정이 11.2%. 비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만 꼭 집어서 물으면
남성은 좀 낮아져요. 비혼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다 27%, 부정적이다가 17.4%. 근데 여성에게 물어보니까요, 여성에 대한 이 비혼에 대한 긍정적이다는 62.6%, 부정적이다는 5%밖에 안 돼요. 별 생각 없다 32.4%. 그래도 별 생각이 없다는 게 희망적이네요. 그리고 여성이 비혼에 대한 선호도가 남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결혼은 남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이나 소중함이 지금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뉴스 그냥 슬쩍 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요, 비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비혼식을 한대요. 그 대신 그동안에 내가 낸 결혼 축의금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거니까 받을 길이 없으니까 지금 내라. 근데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걸 받을 길이 없다네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참 시대에 뒤친 얘기를 하는구만.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윤리에 대한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의 성적인 취향도 용인될 수 있다는 성평등 사상이 정당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성생활을 오늘의 문화는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지만, 사실 그것의 상당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요, 심지어는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런 문화와 행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청입니다. 사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고, 그들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종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로마 문화를 장악을 해버렸고, 높은 윤리적 의식에 그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사실 이 히브리서 같은 그런 말씀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긴다면, 그까지가 음란하지만 이런 문화는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죠. 결혼을 귀히 여긴다면.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통계가 우리에게 위협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 자녀들은 아주 미리 엄포를 놔요. 결혼 언제 하냐, 결혼하냐, 이런 물은 묻지 마세요.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일 뿐입니다. 아주 미리 위협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많이 있죠. 그렇게 혼자 사는 건 살 수 있어요. 수도자도 혼자 사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넷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돈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공통적인 연결고리이죠. 돈이야말로 세상, 우리끼리 돈 벌 수 없고 돈을 거래할 수 없죠. 가장 접촉하기 쉬운 공통분모입니다. 누구나 돈은 필요로 하고 얻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만족하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라? 돈이 인격체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해요? 돈을 존경합니까? 돈을 잘 모셔둡니까? 예, 그런 사람 간혹 있긴 해요. 돈을 벌면서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고이 모셔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는 오늘날의 관점이죠.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어요.
은행 거래도 없었고 또 그 초기 교인들 중에 그렇게 모아둘 사람들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다음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족하라.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예. 오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왜 감사함으로 못 누립니까? 오늘 있는 만큼 먹고 참 감사하다. 왜 못 누립니까? 내일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죠. 이 말은 내 미래를 더욱 안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모아두면 이젠 더 이상 돈으로부터 해방됩니까? 그럴 날은 없잖아요. 그냥 더욱더 탄탄하게 내일에 대한 염려, 그걸 묶어두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돈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돈은 편리함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 상당수가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고 불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만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인격적 수준입니다. 그것이 자기 힘의 수준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돈이 나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렇게 돈의 목표점을 왜곡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려면 돈은 진실로 생활의 방편이요 사용하는 그것만큼만 내 돈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첨단을 달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돈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질문이죠. 예, 말은 쉬운데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마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첨부하네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벌벌 떠냐? 결코 내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기에 박아두네요.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계속 얘기하네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돈에 대한 믿음을 능가할 때 비로소 있는 바를 만족하게 되고 돈 사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두 믿음 사이 어디에 믿음을 두느냐.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 참 우리에게 마음을 이게 심란하게 하죠. 심란하게 하죠. 히브리서 기자 담대히 그렇게 얘기하네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돈도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묶어놨는데, 안전하게 모셔뒀는데 순식간에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정리하면 비판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그 믿음의 진리, 주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 믿음의 진리를 어떻게 경험하냐? 첫째, 형제 사랑을 계속해봐라. 둘째,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을 잊지 말라. 셋째,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정결하게 해봐라. 넷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우리를 돕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는 우리 귀에 들려요. 근데 그 밑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들리지 않는 소리가 뭐냐면 그들의 비판의
그 밑바닥에는 진정한 사랑이 그립다는 외침입니다. 진정한 사람 대접받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행복한 가정이 그립다는 외침입니다. 물질에 초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그립다는 외침입니다. 그러니 이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상과 사랑의 소통을 이어가는 저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준 말씀은 매우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그 요소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끌어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같이 나누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특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그것으로 족함을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저희 삶 속에서 이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